교회가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는지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때, 지금 이 약한 때를 잘 활용해야 된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날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 술 취함으로 방탕하지 말고 무엇에 충만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찬송하는 삶, 감사하는 삶, 그리고 복종하는 삶. 복종이라고 하는 거는 질서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 질서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질서 가운데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단어를 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복종이 우리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음과 동시에 그 복종을 통하여서 복이 흘러 들어옴을, 그 관계가 제대로 될 때, 우리가 이 어떤 관이 있잖아요. 물이 흐르는 관이 있는데 그 관을, 그 통로를 옆으로 놓거나 잘못 놓으면 이 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를 수가 없죠. 복이 흐를 수 있는 그 통로 가운데 우리가 복종이라고 하는 그 질서 아래에서, 그 복종을 통하여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복종을 통하여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복의 근원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에 계속해서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주신 그 은혜가 계속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로를 계속 열어야 되는데, 복종하지 않음으로써 이 통로가 막혀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에는 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자, 22절. 아내들이여, 녹색으로 밑줄으시고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녹색으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주세요.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래요? 주께 하듯, 주께 하듯, 빨간색. 주께 하듯.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복종할 때 마지못해서 하나요? 즐거움으로 하나요? 즐거움으로 해야죠. 그렇죠? 즐거움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할 때 또 즐겁죠. 자, 그런데 남편에게 복종할 때도 주님께 하듯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의 단어는 수동적인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내가 더 즐겁게, 더 감사함으로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인권과 여성 상위 시대라고도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어떤 이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대적인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편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전제되는 걸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 가정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주님을 알고 그래야지 내가 복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말씀드립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도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세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 없으세요 라고 해서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질서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 신앙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질서는 남편을 통하여서 아내에게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단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삶에 복이 없는 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질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반대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이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너무나 일방적인 관계로만 생각을 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가 뒤집혀져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거는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나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히브리서 7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통해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인정하지 않고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의 권위를 저 아래에 두고서 나에게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은 거꾸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 가운데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여요. 아니 하나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2000년 전에 있던 사고 3000년 5000년 전에 있던 사고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계속 이런 반감들이 생겨요. 남편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면 자꾸만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제되는 게 어떤 조건적이거든요. 남편이 이렇게 해야지 내가 거기에 복종하죠. 남편이 이렇게 해야지. 부모가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복종하죠. 이것들이 내 안에 전제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 가운데 마치 기브 앤 테이크처럼 나에게 무엇을 주면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나에게 믿음을 심어주면 내가 그것을 합니다 라고 하는 사고가 너무나 깊게 박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22절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복받는 단순한 기본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자, 23절 이는 노란색으로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된대요? 머리가 된대요. 노란색으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 자, 머리는요.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건 근원, 권위, 주권자 이런 뜻이에요. 남편이 아내의 근원, 기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다 적어주세요. 기원,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를 먼저 만드시죠? 아담을, 남자를 먼저 만드세요. 왜 그랬을까요? 흙이 모자랐나요? 재료가 부족했나요? 아니에요.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의 갈빗대를 뽑으셔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근원은 뭐예요? 남자예요. 남자.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주보에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여자의 머리는 남자래요. 이것은 남자가 모든 게 다 뛰어납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남편이 훌륭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근원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에요. 아담을 이끌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네가 다스리고 경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알아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담이 왕은 아니나 왕 노릇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은 마치 사장과 지배인의 관계예요. 지배인. 식당에 가가지고 사장 나오라 그래. 그러면 사장님이 나오지 않고 제가 책임집니다 라고 하면서 총 지배인이 나오죠. 그렇죠? 사장님은 그곳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사장님은 여행 가 계세요. 그리고 지배인이 다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가지고.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다 본인이 관리해요. 요셉이 다 관리해요. 그러면서 그 보디발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다 다스려라. 다 관리해라. 그런데 내 음식
그래서 보디발이 나 오늘 짜장면 먹고 싶어. 그러면 요셉이 짜장면을 드려야 돼요. 요셉이 아닙니다. 짜장면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볶음밥 드십시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나 제발 나 먹고 싶은 거 먹게 해줘. 보디발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먹는 음식 내 맘대로 하겠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얘기하죠. 음식과 아내 당신뿐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보면서 당신뿐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의 법칙이에요. 자, 선악과는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먹으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자, 왜 그러냐면 선악을 사장과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성품이 우리 모두 가운데 주셨어요. 모두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모든 것을 맡겨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이 권위, 이 질서가 깨지지 않는 것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질서, 권위가 깨지지 않는 것. 그러면 그 질서와 권위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 주인, 사장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무엇을 볼 때? 선악과를 볼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선악과를 볼 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것을 맡은 자지, 청직이지.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왕과 같이 살아가지만 진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 아는 것, 깨닫게 하는 그 도구가 뭐냐면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악과를 두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모든 관계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어땠는지, 보디발과 요셉의 관계 속에서 이것만 잘 지키면 이것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공동 번역에 이렇게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일을 거둘 짝을 만들어 주리라. 자, 그의 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담에게 지금 2장 15절에서 말한 모든 것을 다 다스려라, 다 통치해라.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사명을 이룰 짝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짝이 누구예요? 하와죠. 하와를 만들어 주신, 여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사명, 아내는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의 조력자예요.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좋은 아내는 누구냐면 남편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함께 그것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다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하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이 목회일 수도 있고요, 선교일 수도 있어요. 또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 주어진 일들, 교회 가운데에서 맡겨주신 어떤 사명들, 부르심들, 이것에 대해서 아내가 조력하는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말씀이 바탕이 된 그러한 아내의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런 아내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아내가 돼야 돼요. 또한 우리 또 남자들은 그런 남편,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서 그 사명을 살아가는 자, 그리고 그 사명을 돕는 하나님 배필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키가 몇이고 뭐 이런 재산이 이런 거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다라고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기도하지 않고 무슨 사명 이런 건 하나도 기도하지 않고 키는 얼마 주세요, 재산이 얼마 있게 해주세요, 어디 졸업하게 해주세요, 뭐 계속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당신인가 봐요. 그게 아니라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 그런 사람인가, 나는 그것을 도울 자인가, 또 이 여자가 이 사람이 아내가 되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가, 이것을 보며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자, 남편의 몸에서 아내가 나왔어요. 그리고 조력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남편이 또한 여자의 벌이에요. 벌. 뭐라고요? 벌. 그 벌이 아니고요. 벌이에요. 벌. 여자의 벌로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남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여자의 벌로 누구를 주셨다고요?
남편을 주셨어요. 자,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십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게 첫 번째 벌이에요.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벌, 자녀에 대해서 아내들은 여자 엄마는 자녀와 반드시 묶입니다. 반드시 묶여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너는 그다음 뭐라 그래요? 남편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벌이에요. 남편을 원하는 거. 자, 남편을 원한다라고 하는 건 디자이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 스스로 통제되지 않는, 통제할 수 없는 충동적이고 불꽃처럼 타오르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남편을 아내가 원하는데 충동적이고 내가 절제할 수 없는 그만큼 남편을 원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같은 단어가 두 군데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인이에요. 가인. 굉장히 깜짝 놀랐죠? 가인에게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실 때 죄가 너를 원한다. 이게 너는 남편을 원한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가인이 지금 죄를 원할 때 이 단어가 여기에 적용되면 스스로 통제가 안 되죠. 지금 죄에 대해서 가인 스스로가 통제가 안 돼요. 아벨을 지금 죽이고 싶은 그 마음에 충동이 막 있는 거예요. 불꽃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동의한 단어로 아내가 남편을 원하는 것이 동일한 단어예요.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아가서에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모함. 그래서 이 안에는 어떤 성적인 사모함에 성적인 그런 욕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혼한 아내가 남편을 원해요. 자, 그런데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나에게 오면 그러면 내가 계속 충동적으로 남편을 계속 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자,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결혼을 한 남편은 자꾸만 다른 데로 눈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내 남편이 바람핀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냥 모든 남자, 모든 남편은 그냥 결혼하고 나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요. 그래서 여자는 남편을 원해요. 자,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 이 죄악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남편의 사상의 구조, 머리의 생각들이, 회로가 바뀌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이 회로가 바뀌어져요. 자, 그런데 모든 남편은 본성이 결혼하고 나면 아내를 보는 것보다 다른 곳을 향하여 눈을 돌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불타는 마음으로 계속 남편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도 보면 이제 더 이해가 됩니다. 자,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세 번째 벌이에요. 자, 첫 번째는 자식에 대한 벌, 두 번째 남편을 원하는 것이 나에게 벌이에요. 세 번째는 남편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 여자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우리 여성분들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남편이 자꾸만 나를 구속하려고 그래. 나를 속박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자꾸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남편은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옷 입어라, 저 옷 입어라, 이거 먹어라, 이렇게 해라, 자꾸만 얘기해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생각만 해도 너무 짜증나죠. 자, 여러분 본성이 그래요. 아까는 남자들은 왜 그래?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본성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벌이에요. 반대로 여자는 남편을 조종하려고 해요. 조종하려고. 마치 게임기 조종하듯 조종하려고 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조종대로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남편은 늘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요. 저도 날마다 용서를 구하며, 당신 도대체 왜 그래? 미안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남편은 조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당신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남편은 더 하고 싶어요. 내 속에서 끌어오르는 그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용서를 구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요, 남편이 하늘의 별도 따라준다 그래요. 내가 얘기하면 나 저게 갖고 싶어. 그러면 남편이 진짜 저 세상 끝까지,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라도 이것을 갖다 줄 남자라서 결혼했지. 그렇지 않은데 결혼한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 남편은 그런 남편이었어.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다못해 집 앞에 10분 거리에 있는 곳에 가서 밥 먹자고 얘기해도 남편은 피곤하다고 집에 누워 있어요. 시켜 먹자 그래요. 쿠팡으로 시켜.
자기가 시키지도 않아요. 나한테 시키라고. 이게 남편이에요. 조종이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전혀. 그래서 오히려 남편이 나를 다스리려고 해요. 속에서 막 짜증이 나요. 화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남편이 여자의 근원이기 때문에, 남편이 여자의 권위자이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내 본성은 벌을 받아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남편을 계속 원하게 되고, 그리고 남편이 나를 다스리는 걸 자꾸 싫어해요. 그런데 다스림 가운데 있게만 돼요. 이게 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하나예요.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23절 중간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노란색으로 쳐주시고요.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노란색,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 하래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자, 다시요.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 하래요? 복종하래요. 사모님 제일 크게 하셔야죠. 했어요? 네. 복종하래요. 복종하래요. 자, 큰일 났네요. 자, 복종하래요.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안에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복종은 되지 않아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복종이 되지 않아요. 이해도 되지 않고요. 하라고 해도, 말씀이 하라고 해도 복종이 안 돼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면 돼요.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주세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병이 낫는 거, 이것만 성령이 충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요. 성품이 바뀐과 동시에 할 수 없다.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 나는 절대 남편에게 내가 복종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계속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뿌려지니까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가 복종하지 않을 걸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자기가 없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나 확실하게 알아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자도 복종하기 싫어요. 내가 왜 복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점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지금 어떤 그 출산의 문제, 결혼하지 않고 이혼하고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만 이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이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에서도 말씀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선생님들이 다 못하게 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법적인 근거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 말라고 해요. 밖에서도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유튜브에 글 한 번 올렸다가는 큰일 나요. 평생 들어먹을 욕을 하루아침에 다 들어먹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이야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말씀을 이야기하지 못해요. 우리도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말씀이 지켜지게 되고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변이 변화가 되고요. 주변이 또한 말씀들이, 하나님의 사고가, 하나님 나라의 사고들이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복종을 하면 그때의 통로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복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구조를, 하나님의 질서를,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남편에게 하시는 요구가 있어요. 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노란색, 아내 사랑하기를 빨간색으로, 녹색으로 그리스도께서 녹색으로 하고요. 빨간색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아내가 복종하는 것, 이것이 불편하셨다면, 이제 그러면서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니까 내가 복종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더 복종할 수 있는, 아내들이 더 복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남편에게 주신 그 사명과 책임감은 훨씬 더 큰 거예요. 자,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래요.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주셨어요. 즉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래요. 남편들 할렐루야.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장로님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전체적인 큰 맥락은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이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복종의 기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다시요. 자,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그 복종이 이루어질 때에 그 외에 이 땅에서 많은 관계들 속에 복종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복종이. 자, 아내들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했다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필리아 사랑이 있어요. 우정이 있고요. 에로스, 남녀간의 육체적인 사랑이 있고요. 스토르게 하는 혈족 간의, 부모와 자녀 간의 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그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과 27절 어떻게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냐, 왜 자신을 주셨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는에다가 X 치세요. 이는에다가 X를 치시고 여기의 뜻은 뭐냐면 이제 뭐 같은 말이긴 한데 무엇 하기 위하여 이렇게 물결로 하시고 하기 위하여, 무엇 하기 위하여.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하여 주셨냐면 1번 물로 씻어, 빨간색으로 앞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하시고요. 물로 씻어. 그리고 이 동그라미 말씀으로 깨끗하게. 이 동그라미 말씀으로 깨끗하게. 그리고 27절 뒷부분에 3 거룩하고 흠이 없게. 1 물로 씻어. 2 말씀으로 깨끗하게. 3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자,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두 번째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물로 깨끗게 하고 말씀으로 깨끗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교회에게 자기 몸을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아내는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내 신부를 삼으려고 하세요. 내 아내를 삼으려고 하셔요. 그런데 교회가 더러워요. 성도들이 더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같으면 다른 여자를 찾으면 되는데 주님께서는 아가페 사랑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냐. 그러다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본인께서 죽으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내된 교회가, 아내된 성도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야 되는데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였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직접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속의 죽음을 지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깨끗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래요? 내가 믿으면 나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깨끗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물로 씻어주십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제 세례에 대해서 예수와의 그 연합됨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주보에 없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다시요.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같은 것으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면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으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와의 연합을 또 설명을 하면서 9절에 보면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로.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단번에 죽으시고 또한 그의 부활하심도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세례. 침례라고 하죠.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되고 주님께서 단번에 사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이 그게 물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무슨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그것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세례의 방법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이해될 만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나의 모든 죄는 죽고 주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세례를 통하여 곧 물로 씻어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기 때문에 다시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는데 결국엔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가 부활한 거예요? 내가 부활한 거예요. 이미. 나는 부활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죽어야지 알아요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중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 우리가 죽든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든 어쨌든 우리는 주님과 주님이 부활하신 그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연합되어져서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우리에게 이미 영적으로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부활한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로고스 말씀,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때로는 우리가 그냥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나의 삶 속에서 이건 정말 오늘 있는 설교의 모든 내용 가운데 목사님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라고 하는 말씀으로 붙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목욕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목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깨끗해요, 더러워요? 깨끗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제가 발을 씻겨드려야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발만 씻겨주는 게 아니라 다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발만 씻으면 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모두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발만 씻으면 돼요. 날마다 우리가 발이 더러워지면 발을 깨끗하게 툭툭 털고 발을 씻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우리가 순간순간 그것들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 두 번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받고 날마다 발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그래서 와서 회개 기도도 하고 또 어떤 우리가 또 말씀으로 다시금 새로워지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그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가 결국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로, 그러한 아내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28절 남편들도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주어지는 것이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커요. 자, 노란색으로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까지 노란색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절에도요. 누구든지 노란색, 언제나 노란색,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으로요. 양육 동그라미, 보호 동그라미. 그리고 빨간색으로 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좀 빠르나요? 다시요. 노란색으로 자기 안에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여기까지 노란색이고요. 빨간색으로 양육 동그라미, 보호 동그라미.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빨간색으로. 자, 그리고 양육에다가요. 공급하다 적어주세요. 공급하다. 양육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공급하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래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냐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누구나 나를 사랑하는 것은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길 가면서 갑자기 바닥에다가 머리를 내리치고 돌을 집어다가 머리를 막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눈을 막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난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난 나를 미워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신병원이 아닌 이상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해요. 그리고 언제나 항상 나를 사랑해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나를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아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양육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공급한다 그랬죠. 양육하고 보호해요. 자,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뭐예요? 먹어요. 자,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배고픈 나에게 밥을 먹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를 양육하는 거예요. 나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더러우면 씻어요, 안 씻어요? 씻어요. 나를 씻겨주는 거예요. 아, 오늘 더럽구나. 나를 씻겨주는 거예요. 왜? 나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씻겨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도 홈쇼핑을 보면서 옷을 사죠. 옷을 사요. 왜? 나를 사랑하니까 옷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더우면 에어컨 틀어요, 안 틀어요? 틀어요. 전기세가 아까워도 에어컨을 틀어요. 왜? 나를 사랑하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햇빛에 안 좋다 그러면서 선크림 얼마나 바릅니까? 근데 잘 생각해봐요. 밖에 나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선크림을 바르고 집에 와서 제가 그 밤에 뭘 바르면서 왜 이렇게 많이 발라? 제가 어느 순간 생각을 하고 이것도 바르고 저것도 바르고 이거를 하면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밖에 나간 일이 없어요. 지하주차장에서 교회로, 지하주차장에서 집으로. 햇빛을 본 적이 없는데 나는 뭘 바르고 있어. 내가 날 너무 사랑하는구나.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를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해요. 나에게 너무 잘 공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나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나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남편이요. 누구에게 하래요? 아내에게 하래요. 할렐루야. 왜 여자분들만 대답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내를 사랑하래요. 아내를 사랑하래요. 자, 이것은 주님께서 물로 씻어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돌보아주고 공급해주고 세워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남자를 가정 가운데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남편에게 그 권위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몸에, 자, 나를 남편들은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것과 같이 영의 양식을 나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공급해주고 나를 돌보는 것처럼 나의 아내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 가운데 보호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영적으로 자라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의 노란색, 그의 아내와 합하여 노란색,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많이 들어보는 말씀이죠. 어디 가면 많이 들어요? 맞아요. 결혼식장 가면 주례사 할 때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면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씀하셨던 그거예요. 사람이 누구를 떠나요? 부모를 떠나요. 그 위에다가 위에다가 독립 적어주세요. 독립. 자, 그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위에다가 연합
적어주세요. 연합.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독립인 것이고 그의 아내, 그 여자와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드로 붙이는 거예요. 본드로. 여러분 본드로 그 강력 터치할제 만지다가 손가락 붙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궁금해서 진짜 되나 붙었다가 굉장히 고생한 적 있으시죠? 무엇으로도 잘 떨어지지 않는 그 관계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연합하게 하셨냐면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라라고 2장 15절에서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2장 24절에서 연합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야 되는, 본드처럼 연합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어떻대요? 크도다. 크도다에다 빨간색으로. 크도다라고 하는 말은 심오하다, 심오하다. 그 비밀이 놀랍다, 심오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노란색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까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이게 왜 창세기 2장 24절 지금 아까 얘기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하는 말의 비밀이 뭔지 아냐. 이것은 결국에는 누구와 누구에 대한 거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거다. 이해가 되시죠? 자,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거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남편이시고 교회가 신부인데, 아내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지셨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다.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신부로 삼으시고 교회의 머리가 또한 되셨고 교회와 예수님께서 연합하신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심오하고 큰 비밀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예수님께서 원래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죠. 아버지와 연합하여 계시다가 교회를 몸으로 삼기 위하여서, 교회를 아내로 삼기 위하여서, 그래서 교회를 물로 씻고 교회를 깨끗하게 해주고, 때를 따라서 레마의 말씀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기, 나의 아내를 삼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합을 끊으시고 독립하시고 누구와 연합하신 거예요? 교회와 성도와 연합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남편이 부모와의 관계를 끊고 독립하고 아내와 연합하는 그 과정과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교회와 연합하기 위하여서 그분의 몸을 내어주셔서 아내로 삼으신 것, 그것과 지금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이러한 관계들 속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래요? 존경하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목사님 제 남편은 불신자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질서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는요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남편을 향하여서 우리는 복종하는 거예요. 답은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더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도 많이 부딪히고요.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남편이 남편됨으로써 행해야 할 일,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일들을 남편이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사명도 감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럴수록 우리는 남편의 아내를 향한 관계가 있어야지, 이 사랑이 있어야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하잖아요. 정말 죽을 것처럼 순교할 각오로 복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와 이룬
남편과 아내와의 그 관계가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로 남편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행실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함을 통하여서 남편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교회를 사랑함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공급이 이루어지고 또한 아내는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6장 1절. 자, 자녀들아 녹색.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녹색.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녹색으로 하시고요. 순종하라 노란색 동그라미. 그 위에다가 쉐마 적어주세요. 쉐마.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순종하라라고 하는 건 들으라라고 하는 건데요.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그냥 동등한 자리에서 듣는 게 아니에요.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부모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낮은 자세로 그 밑에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듣는다라고 하는 건 쉐마인데요. 쉐마는 청종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순종. 그래서 쉐마 옆에다가 청종 더하기 순종 이렇게 적어주세요. 청종 더하기 순종. 그래서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 더불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전제는 뭐냐면 4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 그 남편이 아내를 향한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한 관계 속에서의 복종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지만 복종을 통해서 또 그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이 아비들에게 부모에게 있을 때에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함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겠죠. 들었겠죠. 때로는 말씀으로 살았을 때도 있을 거고요. 말씀으로 살지 못했을 때도 있을 거예요. 부모들이.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순종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복을 받는구나라고 하는 걸 삶을 통하여 그게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삶을 통하여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 야 나는 옛날에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엄청 두드려 맞았어. 너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말씀 가운데에서 자녀들에게 그 말씀이 흘러들어가고 그 말씀을 자녀들은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돌아가는 길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분명히 부모님은 배우고 깨달은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있었어요.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이 있었죠. 그런데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상속자로 다메섹에서 데려온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보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해서 내 아들로 삼을 만해. 양자 삼을 만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맞다 그래요? 아니라 그래요?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그럼 아니구나.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낳는 자식이라고 했으니 내 아내는 너무 늦었고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맞다 그래요? 틀리다 그래요? 틀리다고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웃죠. 웃다가 크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이름 바꿔버리시잖아요. 야 너 이름 바꿔. 아브라함, 사라 이름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아들의 이름을 낳으면 네가 웃었지?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아버지 근데 왜 저는 웃음이에요? 있어 임마.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나그네가 이제 왔어요. 송아지를 대접을 했더니 나그네가 기분이 좋아서 네 안에 사라는 어디 있느냐. 사라 이름 바뀐 지도 얼마 안 됐고 나도 아직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데 우리가 지금도 울산백합 이러잖아요. 나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셨지? 희한하네.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사라가 그녀는 장막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그 뒤에서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웃죠. 그래서 너 왜 웃냐? 왜 웃냐? 저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다. 너 속으로 웃지 않았냐?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이 또 이삭이 되죠. 이삭이 엄마 나 근데 아빠한테 물어봤는데 아빠가 대답을 안 해요. 나 왜 근데 이름이 웃음이에요? 아 있어 임마. 둘 다 말을 못 하는 거야. 당신 때문이잖아. 서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냐면 그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의 땅에 갔어요. 자 아브라함의 이때의 가족의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었던 식솔의 수는 최소 1,000명에서 2,000명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우리 어디 저기 가지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식당 예약할 때 30명 예약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1,000명, 2,000명의 사람들이 우르르 가면은 나라가 민족 대이동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와서 길리온 사람만 318명의 군사들이거든요. 외부 용병들을 데리고 오면 얘네들이 싸우다가 도망가죠. 그런데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아예 살아온 사람들은 우리 가족이에요. 얘네들은 어디 가서 싸울 때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318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1,000명 이상. 그러면 한 2,000명 정도로 1,000명보다 2,000명이 더 이 말씀으로 볼 때 가깝습니다. 이 사람들이 간 거예요. 가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사라를 봤어요. 90세 사라를 봤는데 너무 예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금 90살과 그때 90살은 다릅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거의 200세 가까이 살아가던 175, 180세를 살던 때의 90살인 거예요. 그러면 반으로 깎아요. 그럼 몇 살 정도예요? 45. 45이 뭐가 예쁩니까? 예뻐요. 제 안에 45 예쁩니다. 자, 예쁜 사람을 봤어요. 미안해요. 오늘 2번 얘기해서 2번 혼납니다. 자, 그래서 45세의 아내를 봤는데 외모가 예뻐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누이래요. 데리고 갔는데 밤에 자려고 보니까 꿈으로 하나님께서 너 사라랑 자면 죽는 거야. 왜요? 결혼 안 한 여자라 그래서 제가 데리고 너 아무튼 자기만 해. 넌 죽는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지자니까 아브라함 그 선지자에게 그 사라를 데려다 주고 그래야지 니네가 사는 거야. 너희 가정이 사는 거야. 너희들이 사는 거야. 이게 뭐였냐면 이때 아비멜렉의 가문에 지금 통틀어서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당신 왜 그랬어? 아브라함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를 해줘요. 기도하니까 태가 열리는 거예요. 곧 여기저기서 아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태가 열려서 자녀를 낳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태를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생기게 되고요. 그로 인하여서 이삭을 또한 얻게 되고 나중에 이 믿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에 이삭을 바쳐요 안 바쳐요? 바쳐요. 다른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삭을 바쳐요. 이건 뭡니까? 이건 뭐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아들이 없었는데 결국에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시면 다시 살리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18절, 17절 말고 18절, 19절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겐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주셨는데 그래서 아비멜렉의 태까지 막으시면서까지 그렇게 주셨는데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겠구나. 지금 드리라면 나는 드리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이것을 경험했잖아요. 두드려 맞으면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삭에게 이걸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얘기했겠죠. 이삭아 그래 네가 왜 웃음인 줄 아냐?
야,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야, 이렇게 하는 게 맞더라. 이렇게 하는 게 맞더라. 그러니까 너 생각나지? 너 어렸을 때 내가 너 죽이려고 했던 거? 야, 그게 다 그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요. 레베카, 아름다운 여인 레베카를 만납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아내가 예쁘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또 공통점이 뭐냐면 아들을 못 낳아요. 못 낳아요. 자, 결혼을 했어요.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고 60살에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중간에 아브라함처럼 다른 짓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뭐 하냐면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 아이가 없어서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셔서 아이를 주세요. 이게 몇 년이에요? 20년이에요. 그 중간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까지 살아 있어요. 175세를 살았기 때문에 60세에 자녀를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60세예요, 아브라함이. 160세, 내가 160세 할아버지로서 그때까지 지금 이삭이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딴짓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해야 될 이유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불순종을 통하여서 두드려 맞았던 순종을 통해서 경험했던 이것들을 계속 들으면서 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아버지를 통하여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건 자녀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2배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예요. 그런데 부모의 경험했던 불순종과 순종의 그 경험들이 우리를 2배의 인생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의 인생은 하나예요. 그런데 경험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부모의 신앙의 경험까지도 지금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믿음의 부모들의 말씀을 들으며 자녀로 살아가는 그 자녀들은 경험을 2배로 받는 거예요. 2배로. 이미 금수저로 태어나는 거예요. 2배의 경험치를 가지고 본인들은 태어나게 되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남편과 아내, 남편의 어떤 권위와 남편의 그런 것들이 바닥으로 갔다라고 하지만 동시에 부모의 권위도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도 돼. 너희들은 이미 독립된 그 존재들이야.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독립된 존재들이야. 부모님의 말씀이 전부가 아니야.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걸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 가운데에서 부모는 아버지의 복이 영적으로 자녀에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져야지만 자녀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자녀들은 밑에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는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들을 때에, 그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2절을 안 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노란색으로 공경하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건 최고의 가치로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빨간색으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중에 5계명,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 말고 이 땅 가운데에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죠. 그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빨간색,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비들아, 노란색으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자녀들이 아빠, 나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제발. 나 아빠 때문에 너무 노여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비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건 뭐냐면 자녀들을 짜증나게 하고 용돈 안 주고 어떤 이것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부모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 그 기준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을 때. 자, 다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자녀가 어떻게 해요? 노여워해요. 화가 나요. 왜냐하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들이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기준은 단 하나, 말씀이에요.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데, 이 기준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에요. 욕심. 아까 아내가 남편을 조종하고 싶으나 남편은 조종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자꾸 원해요. 그런데 아내에게 주신 첫 번째 벌이 뭐예요?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에게 묶인 바 되어서 결혼을 하면 이 남편이 내 말을 들을 줄 알았더니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아우, 이 남편 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때에 누가 태어나요?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됐다. 자녀에게 내 마음을 다하여서, 그래서 자녀를 내가 또 조종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자녀와, 특히 자녀와 어머니는 완전히 묶이는 거예요. 내 배로 낳았기 때문에 완전히 묶여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자녀를 내가 내 마음대로 조종해도 된다라고 내가 생각해요.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녀를 조종을 해요. 그런데 자녀를 그렇게 조종을 하다 보니까 말씀이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없이 어머니의 기분이 중심이에요. 자, 엄마가 오늘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요. 엄마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자녀가 잘못을 안 하고 숨만 쉬었는데도 자녀는 혼나고 있어요. 때로는 내가 왜 혼나는지 몰라요. 사고가 헷갈려져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왜 없냐를 봤더니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자녀를 말씀인 기준으로 양육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 기준, 내 욕심, 내 기분에 따라서 자녀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에게 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내는 늘 화가 나요.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자꾸만 원망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욕심을 따라서 했다. 아닙니다. 이게 너의 벌이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이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내가 순종의 경험이든 불순종의 경험이든 야, 지나고 보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맞더라. 말씀으로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맞더라. 이것을 계속해서 자녀에게 양육하면 자녀가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야, 너는 나중에 커서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너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관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기준이에요. 야, 키가 저기 뭐냐? 야, 얼굴이 저기 뭐냐? 야, 뭐 하면서 야, 너는 꼭 만나도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 이게 여러분들의 할 말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에 자녀들과 부모의 순종의 관계, 복종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같이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반주해 주세요.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길 바라요. 또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우리의 남편이 신앙인이든 그렇지 않든, 말씀 가운데 있든 그렇지 않든 복종함을 통하여서 남편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는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그래서 두 배의 경험을 살아가는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질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